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거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수요일 때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던 걸 가지고 오늘 그냥 편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또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실 부분들은 좀 기록하시고, 내가 전에는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이 들리네. 아니면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또 다시 잡아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조명시켜 더 들어야 할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 말씀의 흐름을 잡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데, 요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보면 도입부에 들조실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들조실 아시죠? 들이 뭘까요? 뭘 들을까요?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야 되죠. 그래서 마음에 부딪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것이 영의 감동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조명. 부딪혀온 말씀이 나의 깊은 것, 또 숨은 것, 감추어진 것을 조명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현상이라고, 이 조명되는 상태는. 그리고 또 실천, 행동으로 반응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이 있잖아요. 영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때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치유라고 하는데 이 치유된 것이 우리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들음, 조명, 실천, 들조실이 말씀에 들려지면 정상적으로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뭘 하라고 하셨냐면 기록해라. 흐르는 순간 영적인 감동을 잡으려면 기록하는 것이 붙잡는 것인데 그 생동감이 있는 영적인 감동을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또 삶의 지혜도 마찬가지로 기록해 두면 우리가 순간순간 또 좋게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근데 막 길게 적지 말고 또 간단히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잡은 것을 또 묵상하고 또 이것을 곱씹고 하면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신다고. 그래서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색하고 음미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라고.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 나눈 다음에 저는 제게 부딪힌 음성과 조명, 실천 부분을 이렇게 또 적어봤어요. 저뿐만 아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 들을 때 항상 기록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저도 기록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두 줄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저는 거의 다 좀 이렇게 적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것을 쉽게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알아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힌 것을 좀 잘 적고 곱씹는 것도 사색하고 음미하는 말씀 작업이 필요하지만 또 내가 어느 때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적어두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필요하고 제가 느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금요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웬만히 바쁘지 않으면 그 말씀 다시 들어요. 일터에서. 그러니까 좀 편한 일터에 있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만약에 뭐 상사 눈치를 보거나 제가 막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막 제 마음대로 틀어놓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찬양도 크게 듣고 싶으면 크게 듣고 말씀도 크게 틀어놓고 싶으면 크게 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길지는 않지만 그 아침의 시간을 이용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밤에 묵상 에타 24시에 한 주 동안 받은 말씀들의 흐름을 또 한 줄씩 또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진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받은 말씀을 올리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항상 해야지 했는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잘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영적인 좀 동화가 됐나. 좀 누가 좋게 올리면 그래. 그리고 또 이런 걸 붙잡았네 이러고 난 그냥 그러면 나랑 비슷해서 안 올려야겠다 하고 안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날은 제가 또 물려가지고 못 올릴 때도 있어요. 그런 날도 있고. 근데 여기 우리 어린 세라랑 리아도 있지만 세라 리아가 올리면 또 제 마음에 영적으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 붙잡았네. 그래서 세라나 리아의 말씀을 또 제가 묵상하고 또 그걸 마음에 새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이번 주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꼭 올려라. 근데 이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하시는 말씀이 뭐 있죠? 목사님께서? 들조실 말고 지금 들조실 했으니까 또 믿음의 경주 또 계속 나올 때까지 해볼까요? 경주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축구 네 또 오중사역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독서하라고 하셨잖아요. 독서. 이 말은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하신 게 아니고 저희 몇 년 전부터 계속 독서하라고 하셨어요. 독서. 근데 저희들이 목사님 말을 안 들었죠. 독서 안 했죠. 근데 독서 다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다 조금 하다가 조금도 아니죠. 그냥 도서관에 잠깐 갔다가 안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 그 흐름이 너무 중요하고 세상적인 지혜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리가 독서하지 않는 걸 알고 다시 그 흐름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또 계속 독서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축구 이야기도 또 하시면서 영적인 비유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화책, 그림 있는 만화책도 다 재미있다고 하는데 저는 만화책도 못 봐요. 그 정도로 책을 싫어합니다. 이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도 제가 막 여기다가 문장적으로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정리하고 또 했지만 그랬습니다, 어쨌습니다까지 다 써왔어요. 자, 책을 읽고 저만의 문장력,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진짜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책도 못 읽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추천 도서 중에 저기 또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 천재가 된 홍팀장, 제가 저걸 빌려가지고 한 3분의 1을 읽었어요. 근데 의외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책 글씨가 커요. 첫째는 책 글씨가 크고 너무 편한 간결체로 딱 되어 있고 그냥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있는데 제 마음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은 막 일도 많이 하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하는 편인데 시간이 매일 부족한 사람. 그게 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시간 관리 잘해야지, 시간을 쪼개가지고 잘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책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근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다시 한번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감을 많이 하면서 여기 이걸 가지고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캐치하고 기록해서 곱씹고
음미하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도 독서를 통해 배움의 기쁨을 좀 알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본론을 볼 텐데요. 제가 이게 축축 써놓은 거를 좀 편하게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해석의 기초, 표면과 이면을 라는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이 말씀의 구절을 요약은 할례는 표면적이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이면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신다고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행동, 실상이 마음이 바뀌는 이면적인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은 잘 아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말씀의 깊이, 이면적인 것을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글의 장점은 공중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보존되고 왜곡되지 않게 한다. 예수님이 계실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족속들에게 전파된다. 지금 우리 아까 계속 기도했지만 목사님, 경찬쌤, 태준쌤, 굴미라 집사님이 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한계성은 말보다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대요. 그래서 생각을 언어 그리고 말로 글로 표현하는데 풍성함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우리의 생각 아니면 우리 문자대로 완전하게 다 표현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임이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구별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과 기능은 성경 구절을 계속 읽을 건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의입할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셨죠. 또 성경 저자들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기록했습니다. 역사적, 문자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중구주에 대해서 표면적, 이면적인 것에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할례와 이면적,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나 문자적 내용 속에 이면적으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아야 된다고 했어요. 표면은 역사와 사건, 또 인간의 삶, 문학의 형태, 숫자라면 이면은 실제로 비유와 상징을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의 비유와 상징에 대한 피상적인 관철만 하게 되어서 껍데기는 알고 알맹이는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적 하나님의 세계는 알 수 없어요. 역사적 사건 자체로만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반대로 성경의 의미만 파악하려고 하면 문자적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영적 해석만 또 고집하면 성경의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적 해석이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말씀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복을 입는 것인데 구원받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빛이 어둠과 같이 사귈 수 없는데,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이 영적인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누룩은 또 문자적으로 의미로 보면 밀가루 반죽에 넣어 발효를 시키는 작은 효모입니다. 또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 전 급히 먹기 위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죠. 누룩은 보면 죄와 악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와 있죠.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지듯이 또 하나님 나라도 작게 시작해서 퍼져나간다는 긍정적인 또 이런 비유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는 말씀의 이중 구조를 알고 영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넓고 깊이 읽어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비유로 성찬식과 포도주 예를 주셨죠. 법적인 부부가 되는 사건인데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와서 청혼하는 것이다. 신랑이 포도주를 마시고 신부가 될 아내에게 포도주를 주면 그것을 받아 마시면 이 결혼이 성사되는 것인데 이 청혼은 갈릴리 지방에서만 행해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에게 말 안 해줘도 이 제자들은 이 청혼식을, 결혼식을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유월절 되기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고 제자들에게 건네주면서 제자들이 그 영적인 의미가 이거였잖아요. 내가 주님을 먹고 주님의 것을 알겠다고.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결혼식에서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결혼식에서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성만찬 때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초청한다. 제자들이 그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 마셨다고 했죠. 그 지방에서는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부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찬식을 알고 고백하는 것하고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성찬식 때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성찬의 의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신부로 초청하실 때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자고 했잖아요. 그 깊은 의미를 알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랑된 신부로 법적인 언약 체결을 우리한테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정말 주님의 청혼을 받는 언약의 피, 또 나를 사랑해서 흘리신 그 피임을 알고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성찬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대제사장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비유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주일 말씀에 나왔죠. 보면 종교적인 영적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비유. 사마리아인 생각나시나요?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 레인이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또 그 이튿날 주인에게 이 사람을 더 돌봐주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아준다고.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씀 속에서는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비유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이 세워진 곳 볼게요. 성전이 세워진 곳에서 믿음과 회개의 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뭐냐면 다윗이 말년에 인구 조사한 후에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모든 흩어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곳 항상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이곳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내 아들 독자를 바친 곳, 또 성전이 지어지기 전 다윗이 아까 말한 대로 이곳에서 회개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또 이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 그리고 여기에 뭐가 세워졌죠?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성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의 성전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교회이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고 돌과 돌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고 또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들어가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로 연결된 우리는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전 또 여기서 제 부딪힐 조 시를 본다면 제가 또 이렇게 적었어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짜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내 마음을 지키고 싶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또 순전한 젖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표면적인 이면적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이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망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망했대요. 네, 그런 제가 너무 되기 쉽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제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고아인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받고 싶고 내가 누구 앞에서 창피당하면 그거 모면하려고 다른 엉뚱한 말 하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핵이면 그 핵을 딱 짚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핵을 못 짚고 이렇게 질문을 누가 해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삥삥 돌더라고요. 답은 얘기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책도 좀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더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알아진대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이해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이해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수준에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무지와 완고함이 무너지도록, 또 제가 아까도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보기도 하고 내가 또 적었던 걸 그대로 이렇게 적어왔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조명시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라고. 아무리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해도 그 말씀에 사람은 감동받을지라도 그 영은 감동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겉모습, 아까 우리 표면적, 이면적인 거 얘기 나눠주나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의 깊은 것은 공감하지 못하고 공중에 흩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 서는 것이 도전이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알아가는 게 제 준비 과정이고 시간이고 또 이것을 준비할 때 더 감사하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거 막 끙끙대면서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고 아무리 잘 정리해도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지 못하고 아무리 정리를 못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으면 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두 번째 잊혀진 왕들 잊을 수 없는 교훈에서 볼 텐데요. 우리가 막 족보 1기, 2기, 3기 막 이렇게 읽었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2기의 남유다 왕들인데요. 이 왕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왕을 다윗에게 평가하셨어요. 다윗 같은 왕, 다윗의 길,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하셨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원죄.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리 내가 착하고 부모님이 착하고 내가 선행을 해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악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항상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시편 51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죄로 돌아가려는 죄성에서 정직한 영을 항상 구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리 계속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동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드러나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드러나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가 너무 쉽죠. 근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삐까뻔쩍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악하다 하시면 악한 거예요. 우리는 착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영적으로 동화되기 쉬운데 솔로몬은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했죠.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속았고 또 자기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국가를 국강하게 만들었지만 이것은 인본주의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본주의 쓰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다윗은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또 여호사밧, 선한 왕이었지만 아방에게 질질 끌려다녔어요. 우리도 센 사람, 나를 좀 위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보면 여호람, 아합의 딸과 결혼했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말래요. 그리고 세상의 통념된 잘못된 영적 기준에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 또 사람의 비유와 눈치 보지 말라고 했는데 무조건 눈치 안 볼 거야. 네 멋대로 해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지혜롭게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와 같이 순전한 자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가야겠죠. 그 사람의 영혼도 보면서 무조건 우리가 뭐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에스더 생각나잖아요. 왕 앞에서 어떻게 잔치를 베풀 때, 왕을 준비할 때 무조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강성해졌을 때 다른 길로 가지 말래요. 이 셋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답니다.
우리의 직장, 산업, 학업은 하나님이 강성케 하실 것이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강성하도록 기회를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이런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공부도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실 거야. 1등 할 거야. 1등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만의 길을 향하신 그 길을 가면 되거든요. 누구와 함께? 공부와 함께, 회사와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빛나게 안 하셔도 그 인생을 두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꼭 뭘 해서, 뭘 받아서, 누가 이렇게 올려줘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있었더니 그런 건 이제 결과이지만 우리 손에 모래를 잡으면 물을 잡으면 그냥 흘러 넘치듯이 아니 그냥 흘러나가듯이 빠져나가듯이 그런 것들도 그냥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좀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자유함 속에 공부하고 자유함 속에서 누리라고 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강성하게 하실 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해서 작은 찌꺼기 우상 숭배하는 체질을 다 처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남은 우상 숭배가 있다면 종교개혁에서 다 뿌리 뽑은 것처럼 산당을 다 제거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음란의 산당, 중독의 산당, 인본주의의 산당 다 파쇄시켜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뭔가 모르는 내가 알고 있는 아세라상 찍어버려야 한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찍어버리래요. 저는 막 진짜 여러 가지 진짜 많았죠. 막 음란, 술, 담배, 막 여러 가지 형태의 막 육신과 정신적으로 많이 표출되고 열매 맺었던 것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치유될 것 같고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지만 이 습관적이고 올라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맨날 넘어지고 다시 의로웠다고 막 하나님 만나서 했다가 다시 넘어지고 그러다가 정죄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도 제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또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한번 다시 잡으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내가 아직까지는 승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막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진짜 영적인 구화와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눌리게 되어 있고 정말 육신의 열매로 맺어지는 결과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육신의 열매가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고 또 죄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아무도 없죠. 한 명도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죠. 그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점도 흠도 없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잘 지켜서 영혼육이 강건한 것도 모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문제, 질병, 가난, 자식 문제, 죄가 들춰짐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사건 앞에서 남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나 잘되는 신앙을 넘어서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내 가족, 내 자식 잘되는 건 관심이 많지만 내 주변의 아이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지
내 마음에, 영혼에 그 눈물인데, 그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을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움직여라. 사람의 옳고 그름이 순간은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내가 본대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제가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선악간의 판단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정말 무서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죠. 무서운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진짜 말씀을 깊이 알아주면 알아질수록 하나님 내가 선악간을 판단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 영혼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뜻대로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 감정 기복이 옛날에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런가 말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제 마음에서 진짜 썩은 것들이 진짜 항상 많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없었으면 진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죽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새로운 창조물이라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내 그릇이 준비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인데요. 남북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음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솔로몬이 죽고 분열왕국 시대에 이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죠? 네? 맞아요.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그럼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누구죠?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또 베냐민 지파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악하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긍휼과 자비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곳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기에 초대왕 누구신지 아세요? 네. 초대왕이라고 하니까 잠깐 헷갈렸나? 아니죠. 말들을 처음에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집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으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단절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주 떠나게 만들었대요. 그 결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인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고 솔로몬을 죽이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0지파가 왕으로 추대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집을 주신다고 아까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백성을 남유다와 완전히 단절시켰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면 사람들을 빼앗길까 봐
정치적,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게 했죠. 그때 우리 이거 아시죠? 모세가 시내강 갔었을 때 어떻게 했죠?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같이. 그리고 또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에 반대하는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이주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탄당을 짓고 레위 자손을 내쫓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레위인만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내쫓고 그냥 일반 백성을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잖아요. 근데 아론이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막절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절기를 옮기기도 했대요. 그리고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 아사라 등을 이방신을 섬기던 장소였대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적당히 하는 게 산당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산당이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영적 질서를 적당하게 하는 게 산당이다. 그래서 같은 참 사람으로 교회를 다녀도 좀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자구나. 내가 그런 산당을 짓고 있는 자일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긴 했대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긴 드려. 근데 이곳은 여사제들과 음란 행위를 하는 장소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하고 갔는데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죠. 이리 일금 저리 일금 행해지는 음란물을 관람하는 곳이 됐대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되는데 아까 택하신 곳 어디죠? 예루살렘까지 가서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면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가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하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또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위법되고 반대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산당 제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편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보면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이게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안 되면 우리 예배 처소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하도 인터넷 예배 보고 교회 가지 않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했거든요.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나누며 성전에서 교제하기를 기뻐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가 고집하는 신앙, 나의 산당이 어디인가,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나의 산당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도 모두 무시했다.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무시하고 분향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 그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대요. 근데 또 여기서 보면 아까 아론 또 생각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 때 보면 여기 제사장을 무시하고 분향하려고 했대요. 우리도 여기서 그 중요했던 그 사람 알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서웠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떠날까 봐 자기의 역할과 분량이 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명의 선지자를 잡으라는 그의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단에서 재가 쏟아지고 정신을 차린 여로보암은 자기 손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의 손이 회복됐대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로보암에게도 임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나 여로보암은 이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그 집이 멸망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길을 볼 텐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신앙의 기준점으로 보셨어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신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나오죠. 다윗은 죄가 드러났을 때
밧세바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한 1년 정도는 숨겼대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나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체면 차리지 않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 또 강성했을 때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 흩어진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죠? 모리아산 성전이 세워질 산이었죠. 예수님이 오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다윗같이 평가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로 보고 계신대요. 오늘 우리의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그 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고 또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대로 산다면 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단발성 회개가 아닌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마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꼭 찾아야 되고 그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열왕기하 13장 23절.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악인의 길에 있었어도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쫓아내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또 위로 올라가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행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가 원만 불평할 때도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에도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신을 직면하지 않는 게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 사건, 질병 속에서도 나도 여로보암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가 추구하고 움직이는 마음이 어디에 더 치우쳐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하려는 내 깊은 내면에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집 피우고 주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의 시간에 정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7번, 70번이라도 그 완전한 수, 그 영원한 용서를 받으러 나아가는 부드러운 자가 되고 싶다. 나의 문제가 들춰지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깊이 직면하는 마음이 정말 성령의 인도받아서 올라왔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고집 피우지 않고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들어가서 실수하고 놓쳤던 하나님과 엇갈린 마음을 잡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회개 속에서 그 자유함을 찾는 것은 내 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단절돼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 오늘은 좀 피곤하다. 하나님, 저 오늘 잘 살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너무 피곤해서 주님 잘게요. 이렇게 할 때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회개를 부어주심 통해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이방인이 하는 기도가 아닌 나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아닌 내가 이루려는 계획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하루를 사랑하는 기도의 시간을 의식하자라고 말씀을 붙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폭풍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이 제목은 저번 주였으니까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때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다. 사람의 생각에 묶이지 말고 내 수준, 내 방법대로 계획한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삶이 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인생 과정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상처와 배신감보다 가정 총무로 자신의 위치가 올라갔을 때 누명을 써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또 감옥으로 애굽의 총리로 또 가서 가족 상봉과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그를 두려워했을 때 내가 형들의 자식들까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뿐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사상자로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과 분량을 또 기능과 영성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이 내 인생의 전체를 두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내 뜻대로 이루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전도서 3장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은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셨어요. 갈등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만남인데 갈등이 없으면 이동을 안 한대요. 근다고 해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맨날 이동해야 좋은 게 아니다라는 또 뜻도 있긴 해요. 무조건 갈등이 있어서 이동을 해야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동을 할 때는 또 이런 갈등이 또 있어야 된대요.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만의 기능을 개발하고 또 한 사람을 깊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의 시는 그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이랬을 때 지은 것보다 사울왕에게 쫓길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쓰여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깊이 품을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온 백성을 품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다윗이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서 한 왕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정말 손에 움켜쥐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 다음 시즌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길을 보이신대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힘을 확인하는 교만한 행위였어요. 다윗은 그 마지막 때.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보다 승리와 안전에 군사력이 있다고, 군사력에 힘이 있다고 다윗은 잠깐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을 직면하고 회개했어요. 죄의 결과가 무거웠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하라고 했는데 3일간 전염병을 택해서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커요. 근데 또 저는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도자의 죄도 크지만 그 백성들의 내면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래서 7만 명이 죽은 것이다 라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도자만이 잘못은 아니에요. 지도자가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의 영향이 미쳤으니까. 근데 하지만 그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도 같았다. 저는 그때 이 말씀 듣고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진짜 누가 누구를 의롭다 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실수와 죄를 회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면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다윗은 그러니까 이거 가장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곳이 정말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윗의 흩어진 마음을 전부 다 돌이켜서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오늘 내 예배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내 자리에 주님, 내가 주님이 오시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주님의 보좌 앞에 앉혀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그 자신의 죽음을 멈추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기 부인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함이 풍성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은 마쳤고요.